이번 주일부터 요한 1서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한 1서 첫 시간,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서신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분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권을 기록했는데 오늘부터 은혜 받을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썼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이 그의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아마도 그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하였고요, 그 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2대 목회자로 사역하였고, 그리고 3대 목회자로서 사도 요한이 목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3대 목회자로 섬겼던 사도 요한이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요한 1서를 보면 크게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도 간에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에 너무 노쇠하여 제대로 설교할 수 없어서 항상 신도들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항상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내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불평하자 요한은 사랑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요한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요한 1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요한 1서의 두 번째 특징은 이단적 사상에 대한 비판과 변증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나왔듯이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영적으로 혼란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를 감지한 사도 요한은 잘못되고 왜곡된 가르침을 비판하고 변증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원했습니다. 잘못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이 사도 요한의 노력은 그의 서신 첫 번째부터 나옵니다. 본문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실제로 살았다라는
이러한 역사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시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로 오신 이러한 성육신 사건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선하지만 물질과 육신 혹은 몸은 악하다라는 영육 이원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실제로 입으시고 성육신 않았다라고 말했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은 다만 겉보기에만 그랬을 뿐, 육으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영으로만, 헛개비로만 존재했다라고 주장하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입으신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살았다라는 기독교의 역사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살았다라는 기독교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뿌리를 흔드는 치명적인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서 하늘에 오르셨다가 장차 다시 내려오실 것이 아니라면 기독교의 그 핵심적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도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음을 통하여서 이룬 구속도 있을 수가 없고, 또한 죽음 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역사적 그리스도와 그의 행적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직접 경험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역사성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만 선하고 물질과 육신 혹은 몸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영육 이원론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물질, 육신 혹은 우리의 몸 또한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 모든 물질, 인간의 몸도 좋은 것입니다. 단지 나쁜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제 본성이지, 여러분, 우리의 몸, 이 피지컬 바디 이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사신 것, 역사적으로 실제로 사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2절에 이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되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쓴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인격적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음으로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시공간 물질 세계로 들어오셔서 그가 육신을 입고 들어오셔서 이 땅에 실제로 사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생명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2절 하반절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일반적인 생명과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은 육체적 생명, 생물학적 생명을 의미하는 헬라어로 비오스, 영어로 바이오스가 아니라 영원한 신적 생명을 의미하는 조에,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인류의 대표자인 첫째 아담은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의도로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을 말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이 금기시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또한 실제적으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비참한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서 새 인류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죽은 것 같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옛 인류의 대표인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지만 이제 새 인류의 대표인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그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인류의 대표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또한 단지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주신 것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그가 들은 바를 성도들에게 전함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누리는 것이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에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는 요한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을 말합니다. 보고 들은 바를 너희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도들과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사귐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과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각 성도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누리고 교제함이 있은 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근원으로, 이것을 뿌리로 해서 이제는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이 교제는 세상 친목 사교단체, 로터리 클럽이나 여러분 라이온즈 클럽이나 유비에 있는 쿠사 같은 소셜 클럽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그 교제의 뿌리, 그 교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인격적인 예수님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의 이 순모임의 교제, 또한 장년들의 예친의 모임이 단순한 사람의 친목과 교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생명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모임과 예친모임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아 또한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고 서로의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고 사랑이 흘러 넘치는 생명의 공동체로 계속적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인격적으로 만나 그와 교제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여러분 관계론적 용어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관계론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 그 지식, 그 정보를 머리로만 깨달으면 그들이 구원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처럼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정보적으로만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서 멈추어 버린다라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러한 바른 지식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지식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그분과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턴 신학 교수였던 존 머레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식은 찬동으로 옮겨가고 찬동은 신뢰로 옮겨간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교통 속에서,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영생을 경험하고요, 이러한 예수님과 만남과 관계와 그러한 사귐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의 다른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의 스몰 그룹, 우리의 순모임과 예침 모임 가운데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